이사야 5번째로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 네,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싱겁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나?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물질도 축적하고 자녀들도 잘 키웠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것을 제가 나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구축해 왔는데 저에게 너무 큰 위기가 오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만 있다면 제가 이 위기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도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천국만 있다면 원수 같은 그 상대를 용서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을 만한 분을 찾아서 천국이 있는지 확실히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니 됐습니다. 저 이제 돌아가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한 가지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아주 다른 겁니다.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현실은 그 사실에 내 마음이 확 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위해 지금 기도하지만 사실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에는 그런 어려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나 우리의 마음에 크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크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뭐 물가도 조금 올라가고 환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소식은 듣지만 막상 나는 잠이 들 때가 되면 잠들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막 매일 밤을 못 자고 매일 하루 종일 불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한데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 그 전쟁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곳에 있어요. 참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폭탄이 오늘 떨어졌다는 그 지역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던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연락은 안 되지, 소식은 안 들리지, 이 아이가 죽었나 살았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치는 거야. 하루 종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뭐 내가 일을 하고 있나 못하나.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야. 엄마, 나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도의 한숨이 일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다른 모든 일을 해도 다 즐겁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사실로 벌어진 그 전쟁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아오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과 현실의 구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사실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는 건 믿어요. 그러나 천국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해요. 천국이 있다는데 그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그 즐거움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사모하기도 하고 천국을 묵상하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다 천국으로 맞춰져서 기준이 되면 이 땅에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사는 천국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이 후반절에는요, 심판과 징벌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심판과 징벌.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심판과 징벌이 그들에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그곳에 그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한쪽은 심판과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한쪽은 구원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입니다. 25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맞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심판날 그날이 오면 아무리 포악한 자들의 열기가 기세 등등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그 떼약볕이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하고 어려운 공경에 빠진 이들에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악한 유혹을 빠져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그늘 되심을 믿고 다시 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찬양하는데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그냥 네모 반대 네모 밑줄 쫙쫙 별표 5개 막 해야 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자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기쁨이 넘치는 자들. 여러분, 즐거운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즐거움을 누가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 그래서 고통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맞닿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저들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게 고생이고 힘들어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찬송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아무도 피할 자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의 열기에 우리를 그늘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징벌 속에서 우리를 피난처 삼으셔서 요새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절에 보니까 이 심판을 갑자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구원의 길이 있고 저주와 지옥의 길이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 오늘 기분 나쁜데 너희들 다 징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내 삶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겐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고 계시니 결국에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행할 일이 있습니다. 25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먼저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죽음을 끝내신다. 죽음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하시냐? 백성에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대요. 죽은 자 같이 살았던 그들의 삶을 찢어서 벗기셔서 새 생명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는데 분명히 살고 있는데 수의를 입은 것처럼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고, 그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게 죽을 맛이래요. 아니, 사는 게 죽을 맛이래. 죽지 못해 산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웃음이 나요, 저는. 아니, 저 수십억 명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만 깨달아도 웃음이 나요. 왜 그래요?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말끔히. 이건 뭐라 닦아주신다니, 닦는다는 건 흔적도 없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일로 울었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치를 없애주신대요.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아내한테 잘못한 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지금도 잘 못하지만 남자들이여 잘합시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수치를 없애주신다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기쁨에 그 찬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은 웃으세요. 웃으셔.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너는 아무리 말해봐라, 내 삶에는 웃을 일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웃어보세요. 웃으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뭐라, 복이 온대잖아.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 왜 안 웃는 거야? 생각보다 웃으면 예뻐요. 생각보다 웃으시면 미남들이시라니까. 웃으면 사세요. 웃으면 웃을 일들이 막 와요. 근데 찡그리고 있으면 찡그릴 일들만 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의 실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땅의 문제들로만이 아니라, 그건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이 땅의 문제들로 그냥 아웅다웅하니까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고, 천국을 내 안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천국을 만날 때마다 아멘, 내가 누릴 이 천국, 아멘,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겐 웃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마침내 하십니다. 그게 뭐냐? 2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5장 6절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살코기,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게 잔치를 베푸시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못 먹고 못 살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남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잠시 있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 이미 이 천국을 받고 누리는 자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천국의 잔치를 맛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천국을 맞이하는 겁니까? 누가 이 잔치를 베품을 받는 것입니까? 때로 고난과 어려움에 무게에 짓눌려도,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막 가득할 때에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자들, 그들을 위해 마침내 주님이 위로와 기쁨의 잔치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식당 가면 주문하고 기다리잖아요. 아, 왜 안 나와? 그리고 통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안 보여요. 주방 저 한쪽에서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기다린 그 사람에겐 나오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저기 걷다가 동네 짜장면집이 개업을 했대요. 그랜드 오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오늘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여보 먹자. 그래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시켰는데 10분이 돼도 안 나와. 15분이 돼도 안 나와. 20분이 됐는데 옆에 있는 짬뽕 나오는데 나는 짜장면 안 나와. 옆집에 막 요리가 나오는, 옆 테이블은 요리가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알고 봤더니 주방장이 아마 이게 초보여가지고 이게 짬뽕이 많이 주문했으니까 그걸 싹 내놓고 나중에 요리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 내려고 했나 봐요. 32분 만에 나와서 32분 만. 일어나 나가버릴 뻔했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이렇게 꿀맛이야? 그래서 기다리길 잘했다, 참아내길 잘했다, 이 맛있는 걸 먹고 가니 잘했다. 여러분, 잔치는 기다린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끝까지 참아내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래,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포기할래. 그럼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셔서 이 잔치를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26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시작. 그날이 오면 유대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당시 성은 매우 중요한 울타리였어요. 당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가면 이건 다 위협에 노출되는 거예요. 강도에 죽음 당할 수 있고 동물에게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고 살 보장이 없는 게 성 밖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우리의 성은 견고히, 그 성벽과 방어벽이 하나님이 되셨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벽이, 이 성벽이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돌은 사람이 흔들면 쓰러질 수도 있고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과 외 방어벽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벽은요, 백성들이 성 안에서 보는 벽이고요, 방어벽은 바깥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서 계시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탄도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천국을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26
6장 2절입니다. 이 시작.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아멘. 여기에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여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지킨 사람들,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하면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이미 말씀에 다 쓰여 있는데 에이 이거는 그냥 쓰여 있는 거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을 믿는 자들은 들어오라, 들어오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가 3살, 2살인데 남편이 말기 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암병실에 입원해 봤더니 그 병실에 이미 입원한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의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 보호자들끼리 둘이 밥도 먹고 휴게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상대편의 남자 쪽의 병실에서 그 아내의 이름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그 휴게소에서 같이 달려갔는데 달려가 봤더니 이 자기 옆에 있었던 보호자 그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나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섭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같이 죽자 하면서 그 아내의 목을 막 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억지로 떼었는데 힘이 얼마나 세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며칠 몇 날을 밥을 못 먹어서 완전 뼈만 있고 넘어가지 않는 모든 장기가 다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막혀 숨조차도 제대로 못 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3일 동안 꺽꺽꺽꺽대면서 감히 소리도 막 너무 찌르니까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꺽꺽대면서 죽을 수 없다고, 나 죽지 못한다고, 난 무섭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질 않아서 눈을 뜨고 있어서 눈은 시뻘겋게 중열되고 3일 동안 그렇게 꺽꺽대는데 온갖 악취가 온몸에서 나오고 그때만 해도 요양병동이나 이런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죽게 했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고스란히 옆에 입원했던 그 환자들 남편과 그 아내가 고스란히 느낀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이를 꽉 물고 죽는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빈 침대가 됐는데 자기네가 홀로 남아서 너무 무섭더래요.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더래요. 잠을 자는데 옆에서 그 밑에 보호자 밑에는 좀 낫잖아요. 근데 거기로 막 다리를 차면서 남편이 자다가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러고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동영하는데 그 남편이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와, 죽음을 앞두고 2살, 3살 아이 부탁한다. 그래, 내 통장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거 다 드라마더래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더래요. 모든 자녀들, 아이들 걱정, 자기가 쌓아놓은 다 소용없고 그 죽음의 공포가 다 뒤덮고 나니까 처참히 죽음의 공포 앞에 사시 떨듯 떨고 있는 한 사람만 보이더래요.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실이 있어서 불교 신자였대요, 그분은. 근데 기도실이 있으니까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고 막 한탄을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기독병원이니까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갑자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네.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남편도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때 영적 기도를 받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매일 가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 믿으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병실에 기독교 병원인데 기도 소리가 들리면, 어느 병실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면 염치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 이제 남편이 임종을 앞둔 거예요. 임종을 앞두는데 임종 순간을 보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짓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삐 하고, 그런데 다시 얼굴이 확 굳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아, 남편이 죽는 순간 천국을 보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환하게 웃었구나. 왜냐면 뼈만 앙상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그 굳은 표정이 그런 환한 웃음을 지으니까 천국을 봤다 확신한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런데 한 가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남편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남편 살리지 않으셨나? 그걸 위해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믿는다고 살려주신다면서요. 왜 죽였습니까? 왜 살리지 않고 죽이셨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네 남편 죽지 않았다. 내 곁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아, 남편 죽은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의 문을 지나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곁에 영원히 살고 있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미 끝이 지옥이니 살고 있으나 죽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미 죽은 자들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는 지금 믿는다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이 천국에 확신한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남겨둔 아이들이 걱정이 되지 않더래요. 산적한 풀어야 할 문제들, 남편이 없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다시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과 평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천국을 맛보고 마음에 와닿게 됐으니 소망을 품게 되어 현실로 살아가니까 죽음의 공포도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천국은 내 마음에 닿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실로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이 사실이 사실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 천국이 현실로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26장 오늘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화를 더하시니 이겨냅니다. 평화를 더하시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억울해했나요?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잠자는 것 같았더라. 잠자는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태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해했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맞으면 내가 이렇게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습니까? 아니요.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더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여전히 사용하셨어요.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의 평화를 입는 사람들만 누리는 천국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값을 아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와, 명언이 제가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값을 아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 땅의 문제를 고작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하고 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만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확실히 나에게 없으니까 매일 불안에 떨고 매일 염려하고 문제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있고 십자가의 삶을 아는 사람, 그 값을 아는 사람은 이전과 달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화에 평화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내게 베풀어준 잔치가 남아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요. 이 사실만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26장 8절, 저 왜 이렇게 흥분했죠? 26장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따르고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르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뭘요? 말씀으로 이미 기록된 이 말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살 때 말씀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영원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으면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장담하십니다. 지난 주중에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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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평화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가득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승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